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저는 북구 매곡동의 물된 동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재훈 목사인데요. 저희 교회도 이제 한 5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열심히 목회를 해서 성도들도 많이 이제 좀 부흥도 되고 성장하는 그 찰나에 여러분도 다 겪으시는 일이겠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현장 예배보다는 영상 예배를 이제 한 2, 3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작은 교회의 마음이 떠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상당수가 이제 큰 교회로 향하여 가고 지금은 이제 한 두세 가정 남아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 대학부도 사실은 이제 없고 사실 저희 아이들 3명이 젊은이들인데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행복해합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딱히 뭘 안 해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 아이들을 항상 축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의 교회 젊은이들 많이 축복하십시오. 사람이 많고 적고 뭐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의 기대치는 한도 끝도 없어요. 항상 어른들은 자기만큼 해야 돼. 자기보다 더 많이. 그런데 여러분 가끔 보면 자녀들이 더 많이 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참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소리를 듣는 것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오히려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때로 등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희망입니다. 그들이 소망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어떤 것보다 더 다르게 지극히 선하게 그렇게 여기시면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대학 청년부제 헌신 예배로 저를 불러 주셔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본질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재물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오늘 이 의식주의 문제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염려는 또 끝이 없습니다. 다 이것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내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과 미래의 여러분의 삶이 안정적이고 보장되지 않으면 항상 염려투성이로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의 문제를 내려놓도록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는 대로 믿음이 적은 자들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의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앞에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 어떤 것을 섬겨야 될 것인지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염려가 없는 삶이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염려가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사실은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라고,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부자에게는 밭에 소출이 굉장히 풍성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럴 만큼 충분한 곡식의 소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출을 쌓아놓을 곡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곡간이 자기의 소유를 감당할 만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심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곡간을 헐어버리고 새로 더 크게 짓겠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의 어떤 만족감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이제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죠.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면 네가 준비한 그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의 결론이 재물에 부유해도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넉넉함이 많은 소유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면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에게 참된 쉼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까? 목숨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목숨과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법니다. 그리고 열심히 모읍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위해서 몸에 좋다는 것을 다 먹어요. 그리고 몸에 좋은 것을 다 걸치고 치장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중요하고 목숨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과 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숨과 몸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숨과 몸을 누가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입게 하냐면 하나님 자신이 하십니다. 사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했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도 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들의 목숨과 몸을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고 기르시고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로 말씀하시는 것이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또 아궁에 던져질 들풀을 보라.
그것들은 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를 먹고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활동합니다. 들의 백합화도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이겨내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섬기시고 일하심을 통해서 그 짐승 새도 백합화도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지 않겠느냐. 여기 여러분 기른다고 하는 것은 양육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자라가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섬기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청년대학부 형제들 자매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엇이 더 본질이냐.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목숨과 생명과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체의 목숨과 생명과 몸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 속된 말로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물론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목숨과 생명의 그것은 무엇이냐? 그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죠.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갖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진리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내일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참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한순간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우리가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이 마치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섬기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저스티스 그런데 의로운 행위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일해 주심이에요.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도 사실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본질을 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기도인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그분이 일하시면 내 모든 삶이 항상 만족과 기쁨과 부요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 청년대학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확인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록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서 오랜 세월을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제 이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남들보다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는 생각이 항상 내일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 심지어는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항상 이 염려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바뀌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나의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을 떨쳐버리려고 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근심과 염려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 이 더하심에 대한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항상 네 곁에 갖다 놓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필요를 다 알기 때문에 네 옆에다 항상 갖다 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그렇게 일하심을 안 믿는 거죠. 그분을 찾지 않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경건의 세 가지 대표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 여러분, 그 행위들을 그들은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자기 미래에 대한 안녕과 보장을 위해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도 그렇지만 말씀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양식으로 살았다는 거죠. 인간이 범죄해서 처음으로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입은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영광스러운 옷이에요. 우리 육신의 몸과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물과 옷을 입는 사람들은 영원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의 비유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솔로몬의 입은 그 옷의 영광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르시고 입히시는 그 옷, 그 양식이 진짜 생명이고 그
그 옷이 진짜 영광스러운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먹이시는 양식, 마시게 하는 물,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구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은 이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염려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다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아주 뻔뻔하게, 마치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을 먼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재물이 아니어도 나는 부유한 거죠. 내가 여러분 승진하지 못하고 내가 잘 나가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기르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부유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부유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도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것,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거예요.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거지 중에 상거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자꾸 우리 어떤 행위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그 열심, 그 섬김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결론이 내일에 대한 염려예요. 이 염려가 사라지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염려가 사라지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염려 속에, 괴로움 속에 부유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선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죠.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더 낫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성경에서는 지극히 선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극히 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먹이지 않고 마시게 하지 않고 입히지 않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시길 바라고, 우리 풍암천원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염려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일의 염려로 얼마나 분주하게 괴로움 속에 사는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의로움, 그 신실함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수민 자매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살아갈 모든 날, 걸어갈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지금 서 있습니다.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든지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든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청년대학부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대학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 저희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저희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헌신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큰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아멘.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